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프린트물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같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이 시간에 예수 동행과 또 전도의 정확한 목적 깨닫기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 동행교회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그 교회 소개나 목회 방향에 이렇게 보면 전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릴 때도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전도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전도하는 것이 너무 그 부분을 좀 약간 부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 부분을 행하면 되는데, 분명 전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이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숫자를 모으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사람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도라는 건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물론 전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전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되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또한 전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1차원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든지 뭐 돈을 줘서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에 자꾸 데려나와서 교회에 앉혀놓고 그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것만으로 전도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목적 삼아요. 아니요. 전도의 정확한 목적은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요. 예수의 증인된다는 건 예수님과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과 동행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사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예수가 목적이 될 수 있는 자로 가지 않으면 그건 온전하게 전도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인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정말 전도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는 바르게 전도,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증인 되신 삶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또 보니까 이제 슬슬 교회 성도 좀 채우라고 이제 약간 액션을 취하는구나, 그 뜻이 아닙니다. 보시면 압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가 오늘 밥 먹고 사는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봤더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학문이 깊고 세상에서 연륜이 있고 아무리 IQ가 좋고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백독하고 성경을 200독하고 내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똑똑하다, 지혜롭다, 현명하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성경의 그 표현을 잘 보세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은. 누가 주체가 돼요?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사귐과 교감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가 뭔지 이제 뒤에 보면 알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 정도만이 아니라 진짜 전도가 예수님을 전하는 건 맞으니까. 근데 그 방법이 누구에게서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전도는 배워서 될까요, 안 될까요? 배워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그렇게 돼서 전도되는 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주님과 동행이 되고 내가 주님과의 어떤 실질적인 교제가 있어지면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질 것이 있어요.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으니까 지옥 가지 않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것, 단순히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설득해도 되죠, 그렇죠? 설명해도 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예화도 들고 뭐도 했고 사람을 자꾸 설득해 맨날 찾아가,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교회 한번 나가줄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전도라는 건 도를 전하는 건데 뭘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부터 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예,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꺼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죽였으니까. 구세주를. 헬라인은 뭐가 발달했어요? 세상 학문과 철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뭘 구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아유 저런 미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능하신다는 분이 아니 와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 자기들이 만든 창조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하나님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칼로 단칼에 다 베어가지고 무섭게 막 해서 다 믿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잡혀 죽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련한 거야, 십자가의 도가. 근데 이 십자가의 도, 예수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한다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것만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 확증하셨어요?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접하세요. 영접하면 예수 믿고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 천국 갑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사랑의 확증인데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앞으로 구원의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말하는 예수는 믿으면 무조건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무슨 구원도 해야 되냐면 성화 구원도 이루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신학에서 만든 거예요. 성화 구원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냥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구원받는다,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만 돼도 뭐가지 한다, 지옥까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점 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에까지 이루러 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구원을 목적으로 성경을 풀어버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되었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외면해야 했던 것을 다시 돌아와서 뭐가 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 가운데 거하는 그 온전한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어서 봅니다. 10절, 곧 다시 설명하는데, 곧 위의 것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은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중매자라는 것을 설교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지금 육체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관계는 온전한 혼인의 관계가 아니라 약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중매되어서. 그래서 정작 혼인 잔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거기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혼했으니까 뭐를 전제로 사귀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사귐이 있어요. 이제는 목적이 신랑이 되어야 돼요. 예전에는 간을 봐서 양다리도 거치고 삼각관계도 있고,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막 그러다가 이제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한 사람의 선택을 받아서 뭘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가 있어요?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어디에까지 꼬리를 해야 돼요? 결혼에까지, 혼인잔치에까지 꼬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신부로서 우리의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육체로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어찌 사랑했는지 너희들이 깨달으라. 그러면서 나와 뭐를 하자? 화목의 관계를 맺자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화목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온전한 화목의 관계까지는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삶에서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인생이 잘 돼서가 아니라, 세상의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원수되었던 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화목이 됐어. 화해가 됐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화목 가운데서 교제하면서 사귐 가운데서 뭐한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른 것이 목적으로 되어지면 안 돼. 그건 종교인이에요. 응답받아서 좋아하고 내 뜻대로 뭔가 펼쳐져서 좋아하는 육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행복한다면 그건 욥과 같은 신앙. 언제 제가 설교하겠지만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에 온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온전한 관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온전한 전도를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그런다면 주님과 뭐 하는 거? 이제부터는 약혼이에서 사귐이는 이제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그렇잖아. 아, 잘못했습니다. 후회만 하고 또 똑같은 행위에 바뀜이 없으면 그거는 회개한 거예요, 안 해요? 아니에요.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돼. 메타노니아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내가 온 마음이 세상 속에 있었던 마음이 예수님께로 팍 빠져 있어요. 그분의 예수가 목적이 되고 그분과 사귐이 목적이 되고 그분과 관계되어지는 것이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빌고 이걸로 그거는 회개받았다고 해요.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목적이 누가 돼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2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테크닉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자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으로 하면 그렇게라도 사람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수단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그것으로 전도를 쓰게 되면 그런 전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소리예요. 자, 봅니다.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려 한다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예수님과 어떻게 돼야 돼요?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오셨고 동경에 오셨고 이런 지식적인 이력서적인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귐과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자, 내 말과 내 뭐가? 내 전도함이 사도 바울의 전도함이 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할렐루야. 전도라는 것을요 잘못 사용해서 배워서 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잘못 사용하면 숫자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근데 뭘 하지 못해요? 온전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온전한 예수와의 사귐은 못하게 만들고 어디에는 못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천국에는 못 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교세는 불려가지고요 멋있게 의리하게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나타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건 누가 선택하신 방법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통해서 그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 사귐의 증거들을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지는 것들. 결코 사람의 개인적인 목적, 사람이 어떤 뭘가 하려고 하는 수단, 제가 얘기하는 건 전도를 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도는 해야 돼요. 근데 그 전도가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는 것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를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봅니다. 10절입니다.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전도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근데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도 사람을 모아 끌어들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예수동행교회는 인간적으로 저 때문에 오는 것도 안 되고, 우리 부모가 이 교회에 내 아들이 목사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관계로 앉아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안 돼. 도움이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그러나 여기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으로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돼요. 가능해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랑 같이 뭐 좀 건강하시고 좀 차편만 된다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싶어는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날마다 예수님 사랑을 전하신다니까. 끊임없이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주님과 교통이 많이 되셨어요. 사실 영이 열렸어요. 손 얹으면 병도 막 낫고 그랬었어요. 사명도 있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것들 다 빼앗겨버려요. 세상에 자식 키우고 뭐 뒷바라지 하다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예수동행교회를 개척하고 전화를 통해서 한 10분, 20분 전했는데 그냥 그걸 깨달아 버리시더라고요. 그 말을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진작 이것을 못했는지 맨날 자려고만 기도했고 진짜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맨날 제 기억 속에는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밖에는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하시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그것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관계성 속에서. 할렐루야? 예. 그런 것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봅니다. 하는데 11절, 16절. 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16절을 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이것은 누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 잘해가지고 교회에 앉혀놔도 온전한 관계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적과 동기를 다른 것으로 해버리면. 그래서 뭐가 돼요? 성령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분이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 그것이 느껴져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죄에서 단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음받지 못하면 절대 세상을 단절하지 못해요. 주님께 올인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전히 뭐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걸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전도의 방법이 전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봐봅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요한 1서 1장 10장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뭐예요? 증언하고. 그러니까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려면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사랑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면 예수님을 만진 바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뭐가 되어서 오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나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와 사귀려고. 우리에게 만진바 되도록. 우리와 교제하시려고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진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진바되고 예수님을 느낌바되고 예수님을 본바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 되어졌어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사건 현장에 없었는데 잘못 얘기하면, 내 생각을 얘기하면 이거는 거짓 증언. 증언이라는 건 법적 용어예요. 바로 감옥 갑니다.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도라는 건 실제로 도를 전하는 건데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전하는 건데 실제로 내가 주님과 직접 만지고 경험하고 교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12제자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밥을 같이 밥 먹은 적이 없어요. 같이 물고기 잡은 적이 없어. 근데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하게 됐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요한 1서 1장. 이 영원한 생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노니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전도입니다. 이는, 자, 이것도 또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위에 이것은 이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뭐해요? 전해. 이게 전도예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건 다른 말로 증인된다. 증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사랑 예수 도맹으로 내가 예수님과 사귐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 절대 온전한 전도를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사람은 교회까지는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온전한 전도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전도는 교회까지는 못 데려나오더라도 그 갖고 누구를 예수님으로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여 내가 직접 사귄 바가 되어졌어. 우리가 직접 그것을 너희들에게 뭐했다? 전했다. 이게 전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통해서 그와 뭐가 있어요? 사귐과 교제와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하는데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심장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임파테이션 받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세상 것이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누구가 좋아져요? 예수님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근데 교회는 나가 기도도 맨날 방언을 맨날 밤새서 기도도 하고 목소리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전혀 삶이 바뀌지 않아. 이건 아직 주님을 온전히 만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무엇이 생겨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야,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철이 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자, 이어서 봅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게 전도의 목적이 이것이 돼야 돼요. 전도라는 건 내가 먼저 예수님과 교제되고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주님과 사귐과 사랑이 있어지고 내가 내 삶이 예수님이 내 목적이 되어져서 그 사귐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님 그리고 거기에 본체이신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도록 그것의 누림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것을 증언하는 게 전도 그것이 증언이에요. 그분의 실제로의 삶에서 누림이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도록 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전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꼭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정말 그의 삶 속에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사랑의 것들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향기가 그죠? 향기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연애하면 연애하는 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금방 들켜요. 은진 알았지? 금방 들킨단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야 돼 부모님께. 은진아 좀 이상해졌는데 자꾸 좀 늦고 뭐 그러네. 그리고 맨날 저것마다 실실 웃고 그러네. 그러면 부모님은 벌써 딱 캐치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딱 아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진짜 맛있는 음식점만 내가 가서 맛있고 막 좋아도 전하잖아요. 자연스러워진다니까요. 내가 목적이 우리 교회 데려와서 교회 막 공부시키고 이게 아니야. 내가 너무도 주님 사랑하는 게 너무 좋아. 내가 주님 만났더니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찢고 붓고 살았지?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그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
할렐루야. 너도 예수님 만나봐. 예수님 사귀어봐. 예수님 이거야. 근데 잘못 전하면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뭐 잘 되는 거를 전하는 거야. 복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예수로 얻게 되는 다른 부수적인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니요. 인격을 전하고 그분의 삶을 전하고 그분과 교제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들이 잘못 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 한 3년 되면 집도 살 수 있고요. 뭐 기도한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도록 그런 전도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를 위한 종교적인 것을 위한 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로 할까봐? 내 머리로 할까봐? 내 본능으로 할까봐? 내 욕심 따라 할까봐? 아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님의 마음이 할렐루야 주님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내가 오히려 더 중심이 없어진 거예요. 배워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자, 좀 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하시리라 하시고 9절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이 말씀 가지고 전도 집회를 열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다 이거. 들림 받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하시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은 뭐가 했다고요? 아까 실제로 만진바되고 보임바되고 느낌바되고 실제로 내가 그분이 목적이 되고 내가 그분과 사귐이 실제로 있어져야 돼요. 그거 없이 내가 머리로 전하고 배운 것을 전하고 테크닉을 전하고 내 인간적인 걸 전해서 다른 목적으로 전하게 되면 무슨 증인? 거짓 증인은 법적으로 구속된다.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전도고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증인이 될 것이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인격의 예수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관계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전하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맛보고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전해야 더 확실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으로 기쁘지 않아. 근데 너 한번 예수님 믿어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노예에 가서 어저께 그저께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먼저 행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없어도요. 부흥이 잘 안 돼도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목사님들이 먼저 예수님을 먼저 행복해지지 않으면 절대 성도들에게 그거는 바르게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대놓고 얘기해요. 요즘. 진짜 그것이 없는데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성도들 몇천 명 해서 뭐 교회를 크게 지으면 뭐 하겠냐니까요. 그거 또 목적과 동기와 의도를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을 알면 그런 것보다 더 성도들이 몇 명 없어도 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예수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인데 이 원어를 찾아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권능 그러면 능력을 받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포함됩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권능은 증인이 되기 위한 많은 기타 갖춰야 될 많은 조건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 되게 하라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능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정확한 권능은 뭐냐는 걸 제가 더 찾아볼게요. 말씀드려줄게요. 자, 로마서 5장 5절 다 밑으로 돼 있죠? 로마서 5장 돼 있죠? 합독해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권능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누구의 마음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게 권능입니다. 그래야 뭐가 잘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받아서 귀신을 쫓는데 그 사람을 긍휼함으로 해야 된다고. 그 능력 행함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데 아니요. 그거 능력행하고 막 하면서 막 성도들을 무시하고 자기는 군림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러고 헌금을 강요하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누구의 마음이 전해야 돼요? 그 체험을 통해서
너 예수로 말미암아 병 고침 받고 내가 귀신 쫓임을 받았더니 누구의 마음이 느껴지더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그 능력으로 다 뺏겨요. 그래서 또 뭐야? 또 기도해 주세요. 자꾸 그 사람 찾아가세요. 안수받으면 뭐 대단한 뭔가가 이루어진. 아니요. 그것이, 그 권능이, 그런 것들이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봅니다. 성경 로마서 아까 찾아낸 거 있죠? 5장 5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부가 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권능입니다. 그것이 6절.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증거를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무엇을 전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 못해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사랑의 증거가 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게 뭐다? 증인되는 것이요. 그것이 전도이다. 할렐루야. 자, 근데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증인이라는 건 원래 성경 원에 찾아보면 마르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라고도 되겠지만 더 영적인 의미를 보자면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죽고 누가 내 안에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셔야 온전한 증인이 돼요. 이 순교자라는 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 방법, 내 테크닉, 내 지혜의 말, 내 이론, 내 경험 이것이 아니. 아까 얘기하니까 고린도서 1장에 봤더니 그거 아니라 그랬죠. 그걸로는 하나님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내가 죽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사나 죽거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그래야 온전히 누구를 증거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뜻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온전한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먼저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하실 것이요?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시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언하는데 뭘 증언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할렐루야. 그것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이 구원의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서 자녀를 향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확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다 초점을 두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 예? 그러니까 어디로 기웃기웃거려요? 세상으로 기웃기웃거려요. 세상에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거든. 구원을 받았다는데 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져요. 내가 어떻게 배신했는데, 내가 어떤 자였는데, 원수되었었는데, 죄인되었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이 내가 느껴져야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누구를 향해 갈 수 있어요?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배설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만이 가장 귀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되게 되었는 것이 증인되는 거예요. 예? 내가 전도를 하면서 내가 맨날 세상에 속해 있고 맨날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도 뭐 믿으라 그래요? 예수 믿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믿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잘못된 증거죠.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을 찾아봅니다.
거기 요한복음 15장 27절 마저 읽을게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는. 예, 12제자들이죠. 직접 예수님과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남과 교감과 사귐이 있어야 돼. 그냥 들은 얘기를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경험이 있어야 돼. 그게 온전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합독해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실제로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입니다. 자,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뭐예요? 증언하는. 보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성령을 통해 그 사랑 안에 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 없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증언자가 될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증언하는 건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증거하는 거예요? 대상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 그 증언하는 그 대상이 주인공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증언한다는, 그 증인된다는 것만요. 전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내가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교감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 직접 예수님 2000년 전에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나 성령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마음이 느껴져야 안 느껴지잖아. 그래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기뻐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무엇 때문에? 또 세상의 열심과 세상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싹 없어요. 근데 전도가 안 되지. 온전한 전도를 할 수가 없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로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전도는 배워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전도 배워서 되는 게 사도 바울이 분명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했거든요. 그 열심히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였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죠. 율법에서는 의가 흠이 없는 자였죠. 대단한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그거 아니네. 그걸 다 뭐예요? 버리고 누구를? 예수를 얻더라.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는. 할렐루야. 전도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뭘로 했어요? 자기가 배운 학문과 지식으로 했더니 누가 잘못됐어요? 누가 이단이야? 예수님이 이단이야.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다 이단이야.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잡아 죽였어요. 그게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내 세상의 학문과 세상. 그거 사도 바울이 그거 해가지고 자기 배불리려고 한 적이 아니에요. 어디에 충성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자라니까요. 굉장히 바르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열심도 남들보다 특심이었었다니까요.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났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나머지는 그런 걸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것 가지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예수님을 아는 그 예수님과 내가 사귐이 있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사나 죽으나 미치나 무엇을 하나 누구 때문에 미쳐? 예수 때문에 미치고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 이게 진짜구나를 사도 바울이 알고 나머지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뭐예요? 예수 전도한다고 세상 것을 배워. 세상 방법을 좀 원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만 하려고 그래? 교회만 앉혀놓으려고 그래요. 교회 부흥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정작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다른 걸 만나요? 다른 걸 만나요. 다른 걸 만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교회에 장사하러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누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 교권의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전도했어요. 지금 나오잖아요. 대충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게 지금,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전도를 했는데 교회는 데려다 놨어요. 교회는 안 쳐놓고 교회는 데려다 놨는데 어디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만드네. 더 뭘 만들어? 100배나? 지옥 자식 만드네. 여러분, 이런 전도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전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교세 확장. 교세 확장. 교회 부흥시켜요. 그래서 그 위에 자기가 군림하는 거야. 아, 우리 성도가 몇 명이고, 우리 성도 중에는 의학 박사도 있고, 우리 성도 중에는 무슨 권력 두고, 어떤 사람도 누가 높아져요? 본인이 높아진 목에 힘을 줍니다. 요즘에요, 기독교 관련된 웬만한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교회의 이런 행태를 비난하는 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면서도 성도 수를 늘리고 교세를 늘리고, 그래서 자기 배를 채고 자기 위세가 놓고 자기가 권리하는 이런 것에 대한 목사님들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동기냐는 것을,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전도가 있었다니까요. 데려다 안 쳤다니까요. 어디로 다니고? 산으로 들로 막 수단 방목거리 잡고 했는데 결론은 뭐가? 지옥 자식 만드는 109배나.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시자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자, 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자,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 줄 알아?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이 능력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성도,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이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얼마나 금욕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이건 무슨 내가 딱지치기 해서 한 줄 알아? 사람들도,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목사를 위대하게 본다. 사람을 위대하게 본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하게 본다는 거예요. 성도 얼마 없는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 취급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추세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성도가 도대체 무엇인데,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해서 자꾸 뭔가 일적으로 사역적으로 어떤 교회를 늘리려고 교회를 크게 짓고 뭔가 자꾸 확장하는 쪽에 마음에 가면 그거는 주님에게 보임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임. 주님은 그걸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이에요. 진짜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명의 교회 10개 만들어요. 예? 그거 하기도 바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관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높아져. 아니, 지교회를 세우고 나서도 그 영향을 가지려고 그래, 안 해요? 가지려고 해서 뭘로 예배드리라 그래?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도대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것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요? 안다 모른다? 불법이라는 거짓 증인자,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게 열매다. 너는 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사귐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종교적인 일과 사역과 주의 일이라는 그 모든 일들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목적이 돼요.
그분과 내가 만진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분으로 행복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것이 내 소망이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래서 개축교회 목사님들 자꾸 어떤 세미나 가요? 전도 세미나, 부흥 세미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빨리 성장했지? 그래서 그 방법 배우려고. 성경에 방법 배우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오늘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으면 돼요. 누가 보냈어요? 주님이 주님의 양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동의 교회 소개할 때 그것을 주님이 알게 하셔서 제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이 말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성도도 얼마 없고 좀 부담스러운데 좀 또 사람들 좀 채워져서 좀 이렇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먼저 예수를 행복하시라. 예수의 먼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부음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은진아 뭐 이렇게 요즘 그러니? 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막 그랬어요. 예수 사랑 배우고 예수 동행 배웠더니요, 그 주님 했더니 너무 좋아. 그래? 나도 그거 좀, 그래서 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예수가 목적에 대해서 그게 돼서 돼야 되는데, 교회를 채우고 교회를 부으시고 교회를 크게 짓고 뭐 다른 교권적인 것이, 다른 것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 동기가 목적이 되어진다면, 전도의 목적이 그게 된다면, 여러분 인간의 방법 동원될까 안 될까요? 돼요. 인간의 방법이 동원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이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영업장 관리하듯이. 죄송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많아요. 보험사원들이 뭐 하는 거? 보험 세일즈 하는 거. 그런 방법으로 인간관계 맺어갖고 자꾸 교회로 연관지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 그걸 관계 전도로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목적이 중요해요.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자꾸 교회로 확장시키려고 애쓰지 않게 돼 있어요. 누구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으로만 기쁜데, 내가 그거 하기도 바쁜데, 성도들이 그거 되기를 그거 되기 해서 그거 중매하기도 바쁘고, 그거 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이 예수가 행복한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예수님과 온전한 기쁨과 사귐이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명함을 많이 내려고 해요. 그래서 저기 하면 확보를 많이 해요. 자꾸 어떤 명함에다 어디 무슨 과정 마쳤느니 자격증 있느니 이런 거 하고요. 자꾸 어떤 다른 거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외형을 자꾸 스펙을 쌓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라.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인정받으라. 내 안에 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돼요. 사도 바울은 대머리였어요. 외모로 볼품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 말도 잘 못했어요. 아볼로에게 밀렸어요. 근데 증인이 됐던 거 아니에요? 증인이 됐잖아요. 사귐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닌데, 진짜 예수님 만나면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학벌, 세상의 어떤 스펙, 세상의 어떤 테크닉, 어떤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설교의 어떤 수단과 방법들이 다 배설을 몰려오죠. 내가 뭐 하기 바빠요? 주님하고 교제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배워서 뭘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배워도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 누구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심장을 가져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것은 뭐 해야지만 알아요? 같이 살아봐야 돼요. 만져봐야 돼요. 느낌봐 돼야 돼요. 할렐루야.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이게 그 당시에 사기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교권을 해서 굉장히 교세가 셌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죽일 만큼 셌는데, 그들도 전도를 했어요. 교세 확장을 했어요. 했는데 무엇이 목적이더라? 그들에게 불림하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의 모든 정권을 휘둘리며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 많이
크게 지으려고 그러고 왜 많이 모으려고 하는지를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잘못 쓰임 받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증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있는데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자 보세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폐하는다. 예수 이름을 들이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얘기도 해요. 예수님이 가르치기 전도 그 사도행전 앞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도 초대교회에서는 모이면 뭐하고? 모이면 말씀을 강론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전도했다니까요. 근데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증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돼야 되는데 다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교권들이 교회들이 글을 쓸게 잘못 이용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을 쏟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스스로도 쏟고 있어요. 스스로. 이거 조심해야 된다. 사단에게 속임받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열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속아서 엉뚱한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부러워해요. 엉뚱한 것을 부러워한다니까요. 3년 만에 성도가 1000명 들어서 부러워해요? 안 해요? 해요. 나는 별 볼 일 없나 보다. 저 목사님은 뭐 저런 능력도 있고 뭐도 있고 카스마도 있고 목소리도 좋고 막 그러니까 그랬지. 그래서 그거 배우려고 그래요. 세미나 가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을 다 증인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되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서 그 사랑의 증언자들이 되셔야 돼요. 자 봅니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전도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부흥시켜도 소용이 없다고요. 잘못하면 수단과 방법을 잘못 동원하면 목적이 잘못되면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그 구덩이에 빠지리라. 지금 잘못되면 지금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맹인 되었을 수 있어요. 예?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안 보여. 갈 바를 알지 못해. 부흥이 목적인 걸로 가요. 많이 모아놓으면 하나님이 뭐 하실 거?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겠지. 이게 맹인이야, 이게. 예? 잘못될 거 알고 지옥 갈 거 알면서 그 짓 하는 목사님 어디 있겠어요? 없지요. 근데 본인조차도 뭐다? 맹인이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인도하더라? 네, 맹인을 같이 다 빠져 죽는 거야. 책임을 못 져. 다시 제가 방송에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회나 교권에 이것을 내가 비난하거나 그러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자는 뜻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 예수님이 성도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회 때문에 와서 시험 들어. 희한하잖아요. 그죠? 100배나 2배나 무슨 자식 만드는 거예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눈을 멀어서 그랬더니 그 앞절에 보면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지금 사도행전 26장 17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여기가 너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입니다. 그 눈을 뭐하여? 뜨게 하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의 교권들,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 당시의 유대교들 대부분 많은 그들이 다 뭐였다? 소경이었다. 그래서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소경을 인도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와 전통과 율례를 따라서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명함을 높이려고 어디 가나 자꾸 어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본능이 그렇게 되겠어요. 종교적으로요. 그래서 그 세를 불리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많이 모아요? 성도들을 많이 모으려고 한다고.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근데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다? 사도 바울을 불러서 증인 만드신 이유가 뭐다? 그들,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눈먼 그들을 뭐하고? 눈뜨게 하고 있는 소경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당시에 그 교권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이 목적이었다?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가 목적이 뭐였다? 부흥이다. 그 내면에는 자기 만족이다. 자기 과시다. 온전한 주님의 뜻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꾸 해주신다 해도 안 하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 다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요? 전 예수님 따를래요. 성도들 아유 저는요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서 내가 뭘 할 게 없어. 주님이 하시죠. 할렐루야. 예, 자 봅니다. 이어서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지금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지금 어느 권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발. 예수님과의 온전한 동행과 사귐과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세를 불리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서 자기의 뭔가 지위와 명예와 그것을 성장한 것을 자랑하고 부흥된 것을 자랑하고 그 방법을 전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잘못하면 사탄의 모임, 사탄의 밑에서 잘못 이용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자들이라는 걸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누구를 직접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얘야 그거 아니다. 교회 자꾸 크게 짓고 뭐 일을 벌리고 그거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너희의 마음에 누구?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을 살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부르짖고 아무리 나와서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걸 해도 내 마음에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온전한 사귐이 없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면 내가 너를 알 방법이 없거든.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치는 어부와 같으니 그래서 고기를 다 잡아요. 많은 고기를 잡아요. 잡아서 그 고기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요. 예. 교회는 많이 앉아있는데 진짜 예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뭘 사는 사람? 밭을 사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건 뭘로만 가능해요? 사랑이 느껴져요. 우리 사랑의 마음, 주의 마음이 안 되면요 절대 성경 첨독한다고 되니까 지식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느껴져야 돼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어떻게 돼요? 부음바 돼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뭐 하시고요? 그 마음을 부음받게 하시기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권세로도 주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분이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어디까지요? 이방인에까지.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돼 있죠. 땅끝이 어디예요? 지금 사도행전 봤더니 땅끝이 어디예요? 예? 이방인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 바울 시대에 벌써 그 안에 복음은 거의 다 전해졌어요. 사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거기까지 다 전해졌는데 어디까지요? 이방인에까지. 땅끝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해요. 벌써 때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땅끝이 끌리니까 아직도 안 전해진데 아니요. 그 땅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벌써 오시고도 수백 번은 더 오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오래 참고 계세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려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여러분들 예수님 증인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증인 되시기 위해서 증인 되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것만 하기도 바빠요. 내가 다른 사람 공부 가르쳐주다 내가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증인데다가 내가 누구가 더 깊어져요? 예수님과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의 사귐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숫자로 머리로 뭐 수천 명이 있다고 부러워하시지 말고 또 없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가 되시라는데 오늘 내가 예수의 주님, 내가 주님과 실제로 경험이 있어야 되겠다. 진짜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내가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